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다 이길 수 있고 다 다스릴 수 있고 다 이룰 수 있다. 다 이길 수 있고 다 이룰 수도 있고 다 성취시킬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한 삶이다. 성령 충만하면 다 이길 수 있다. 다 이룰 수도 있다. 다 성취시켜 응답을 볼 수 있다. 뭐 하면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은 지금부터는 그 무엇도 함부로 하면 안 된대. 더 어려운 고난과 시련에 빠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직 성경의 말씀의 법대로 계명대로 시행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법대로 행해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와 역사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은혜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도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기도도 충만해야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의 비밀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가 다 열려주고 보여주고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시대, 구약의 말씀을 통한 시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시대도 있었지만 어느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암흑 시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냉랭하고 죄악이 더 번성하고 타락하여 암흑 시대, 캄캄한 시대, 하나님이 전혀 말씀을 하지 않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없는 시대. 어느 시대에는 강력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놀라운 이적과 역사와 기적이 넘쳐흐르는 시대가 있었던가 하면 어느 시대는 전혀 어떤 능력과 이적이 없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부흥한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어느 때는 교회들이 생각지 않은 침체에 빠지고 또 지금 무서운 때입니다. 침체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어요. 침체에 빠지고 침체에 빠져들어가는 현상을 저는 영적으로 다 느끼면서 전 세계가 침체에 들어가고 있구나. 빠져들어가는 느낌. 점점 더 침체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침체된 것은 교회의 부흥도 침체됐다는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경제도 부흥되고 나라도 부흥이 일어나지만 교회가 침체되면 속수무책으로 국가도 침체가 되고 전 세계가 다 침체에 빠집니다. 근데 우리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이라는 재앙 앞에서, 세균 덩어리라는 재앙 앞에서 전 세계가 무수한 사람도 죽었지만 전 세계는 재앙과 재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더 무서운 침체에 빠져들어가고 있고 전 세계의 경제 물가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물가는 대폭등을 한다고 했는데 폭등하고 있고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경제는 더 어려운 파국으로 지금 여러분들 들어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재앙과 재난이 더 무섭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에는
8월 10일부터 불이 났는데 지금도 불을 꺼지 못하고 활활 타오르고 있고, 하와이도 불을 타고 있고, 캐나다도 불을 꺼지 못한 상황입니다. 유럽에는 엊그저께 한방눈이, 여러분들 그냥 눈이 아니야, 한방눈이 쏟아져서 한겨울처럼 다 온 지면을 하얗게 뒤덮어 버렸어. 기후가 무서운 변동이 있다고 지금 다 눈이 말해. 기후 변동이 무서울 거다. 기후가 미쳤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 세계 교회들도 지금 무서운 침체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럴 때 변화를 해야 됩니다. 더 무섭게 교회와 재정과 성도들은 변화를 일으키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을 받으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의 법대로 살아란 말이다. 말씀의 계명대로 살아란 말이다.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여 말씀대로 들어가야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 충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또 예수 이름으로 잘못을 잊혀 죄를 지면 즉각 회개해야 되고, 살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그 피로 맑게 깨끗하게 식힘을 받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 진실하고 정직한 삶, 거짓된 삶을 버리고 진실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살핌과 양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도우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온갖 재앙이 가중되기 때문에 세상의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결코 치료할 수 없는 죽을 병이 세상에는 많이 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계명과 법을 삶 속에 적용하여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받는 믿음, 기쁨을 드리는 믿음으로 우뚝 서면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여 눈물로 잘못을 뒤치면 하나님은 치료의 강세를 발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치료하실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질병 앞에서도 우리는 깨끗이 치료받는 성령의 역사와 이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매 순간에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사모하되 성령여 도와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자들도 더 기쁨과 감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성령여 도와주소서. 목회하는 모든 죄종들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취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들은 더욱 순종하는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변화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더욱 성령이여 내 속사람과 겉사람을 더욱 변화시켜 주셔서 신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그동안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니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그동안은 교만한 자, 교만하기도 하고 겸손도 했지만 이제는 더욱 겸손한 자로 더욱 큰 겸손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잖아 고민했는데 성령이여 영적인 눈도 활짝 열려줘서 환히 볼 수 있는 눈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불평과 불만을 우리는 입술에서 사라지고 항상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기를 소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슨 성령의 시대니까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나를 충만케 채워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의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보혈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십니다.
보혈의 피와 살을 먹고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성령의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의 계시가 더 열려지길 간청하고 소원하나이다. 비밀의 계시가 다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주의 명령과 말씀이 아니면 그 어떠한 사업도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실패하고 망한대요.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고 주의 종이 한 말이 아니야. 주님의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우리는 마지막 대비하는 그 기업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 할렐루야. 에덴 자원도 있고 성은 자원도 있지 않습니까? 에덴 자원이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8월 말했는데 나는 그래요. 성교회는 외국에나 국내에서 10,000원 성교원금 통장에 10,000원 헌신하신 분들 나는 축복해. 주님 감사합니다. 10,000원이 모여서 티끌 모아 태산이라. 10,000원, 어느 분은 5,000원도 넣으신 분도 있어요. 난 눈물이 날라 그래. 어느 분은 10,000원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또 이 물질을 받으러 10,000원이라도. 근데 우리 8월 1일 날 시작해서 30일 날 지극히 적은 물질이라도 땀 흘려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아직 조금이 아니에요. 그것도 많은 물질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경영을 그래도 잘 해준 우리 김정선 집사님. 성흥교회가 전 세계 뭐 돈이 막 억수로 오는 것 같았어. 아니요, 10,000원. 어느 때는 10,000원도 들어오고 5,000원도 들어오고 20,000원도 들어오고 30,000원도.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경영자가 되어 주셨음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8월 1일부터 시작한 한 달 됐는데 월급 줬다고 해서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한 돈이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천억보다도 더 소중한 물질 아닙니까? 더 내신 분들은 뭐 외국에서 1,000불도 보내고 2,000불도 보내지만 그 물질이 그분들에게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도 마음을 연합하여 화평하는 것을 참 잘하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명령한 기업에는 손도 대면 안 돼. 여러분들도 명심하세요. 잘못하면 다 50대 이후부터 다 날아간 사람들은 회복 불가능해. 지금 우리는 잘 유지하고 가야 돼. 에덴 청소도 있고 에덴 기화도 있고 에덴 자원도 있고 성은 자원 2개나 있어. 우리 교회에서 성도가 하는 자원. 또 이든 청년 비전. 주님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경영 자체가 안 될 거다. 교회에서 경영을 지원하지 않고는 어려운 거예요. 앞으로 상황이 무엇을 너희가 잘못 사업해도 다 망한대.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되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하리라.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제는 한순간도 그 무엇도 할 수 없어요. 도미노 현상으로 한 나라만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는 무역이 전 세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아직도 세상이 끝나지 않았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도우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도우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농사 짓는 농부들이 우리 오영섭 사장, 오영섭 우리 성도님 왔는데 수수 좀 많이 심어. 수수. 콩도 우리가 다 사올 거니까 뭐 쥐는이콩, 뭐 메주콩. 수수를 좀 많이 심어요. 수수도 좀 심어봐. 내가 사용하고 쓸 일이 있어. 이드네.
주님이 주신 지혜를 활용하고 사용하고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농부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흉년이나 가뭄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뭄이 극심하여 여러분들 저수지까지 바닥을 타는 쩍쩍 다 벌어져. 농사를 지으면 가뭄이 들어서 여러분들 비가 하늘에서 주지 않는다. 다 타서 다 죽어버립니다. 다 타서 녹아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흉년이나 가뭄이 들면 왜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웁니까? 추수할 것이 없으니까. 추수할 것이 또 적든지 아예 없으니까 다 녹아내려버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수년째 아프리카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식수난으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없어. 주님이 하도 앞으로 오는 여러 가지 유황시로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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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하면서 사는 저람 되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비도 오게 해야 돼. 태풍도 불어서 바다를 휘저어야 여러분들 오염을 방지해서 물고기들이 살 수 있지. 태풍도 유익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현 시대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받아야 될 뿐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또한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지금부터는 성령 충만에다가 이제 목숨을 걸어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기억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말씀도 메말라버려 말라버리고 오염 제약의 오염으로 다 썩어버려. 교회도 썩어버리고 성도들도 마음에 다 썩어버리는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고 성령의 도우심도 부인하고 성령의 사역도 부인하는 자는 여러분들 금방 썩어서 골마서 여러분들 금방 냄새 나버립니다. 성령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을 부인하면서 오직 인간의 세상 학문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론과 인간의 신념으로 세상 것으로만 채우면서 살면 금방 썩어버리고 변질되고 아버지 다 썩어서 다 오염으로 아무 쓸모없는 자들로 다 부패돼 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도 가뭄과 흉년이 드는 교회가 되면 순식간에 썩어서 부패되고 냄새나버리고 성도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순식간에 썩고 부패되고 냄새나고 죄악으로 전부 망해버리는 일이 벌어진다고 주님이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 교회는 항상 말씀이 선포되어서 맑은 물이 철철철 가득가득 넘쳐 흐르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교회,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 깨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봉사하는 교회 믿습니까? 성도들도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성령 충만한 성도들 계명을 떠나지 아니하여 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돌이켜 돌아오지.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도 부패되고 썩고 변질되는 것 시간 문제 순식간에 일어난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로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스스로가 죄를 지면 회개를 통하여 부패되고 썩고 냄새나고 변질되는 것을 스스로 막아야 됩니다. 자기를 보존하고 지켜야 돼. 오직 교회는 예수님의 진리 말씀 위에 다른 것이 무엇이 필요하냐 주님이. 다른 것이 전혀 필요 없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영혼을 살리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이 전혀 필요 없다. 너의 신앙과 믿음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면 되지. 다른 그 무엇이 왜 필요하냐고 이렇게 주님 말씀을. 마지막 때 왜 필요하냐. 아무것도. 교회는 순수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말씀 위에 성령 충만한 위에 기도와 전도의 전체가 말씀 중심으로 쓰지 않으면 금방 썩고 냄새나고 되고 변질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꽉 채워야 되고
성도들도 심령에, 여러분들에게 눈이 있죠. 심령에 머리에서 발까지 진리로 채워야 되고,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꽉꽉 채워야지. 세상에 그 무엇이 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왜 필요하냐? 세상에 그 무엇이 필요한 자는 신속하게 세상에 물들어서 부패하고 변질되고 썩고 냄새날 수밖에 없다. 소금은 부패와 변질과 냄새를 방지하는 게 소금 역할인 것처럼, 너희 안에 진리를 소금처럼 두고 진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은 절대로 부패되거나 썩거나 냄새나고 변질되지 않을 것이다. 믿습니까? 복음 5장 13절 말씀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 부패와 냄새와 변질과 이것을 막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심령에 질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부패되지 않고 썩고 변질되지 않죠. 마태복음 9장 49절에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칠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불로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불로 충만하여져서, 할렐루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람 되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50절에도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너희 속에 진리를 두고, 너희 속에 말씀을 두고, 너희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화목하라. 믿습니까? 우리는 마음 중심의 주인 되신 진리 되신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변절되고 쉽게 썩고 부패되고 냄새 나버립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에도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네 마음에 진리 되신 예수님이 없으면 무엇으로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를 발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계셔야지. 예수님이 없는데, 아멘십니까? 예수님이 없는 자는 오늘 죽으면 영원한 형벌을 통하여 지옥 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돼. 내 신앙과 믿음은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 계셔야 변절을 막을 수 있고 부패도 막을 수 있고 썩어서 죄악으로 냄새나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 흠도 점도 없이 신랑이 예수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마음은 세상의 다른 이론이나 학문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나 세상 것에 여러분들 치우쳐서 세상으로 여러분들 딸려서 향하여서 풍습을 쫓아가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금방 썩고 부패되고 냄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여러분들 결국은 영혼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못할 일이 없음이니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믿음 전파할 때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청합니다. 그대로 이루리라. 너희가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대로 시행하여 성취시키리라. 그대로 너희 기도에 응답하리라. 그대로 너희 기도의 형통으로 복을 부어주리라. 우리는 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순간에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기 일에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해야지. 지금 다른 것에 참견하거나 다른 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병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세상은 더 무서운 세상이 지금 우리 앞에 닥치고 있어. 더 어렵고 힘든 세상이 닥치고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누가복음 시작. 누가복음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된다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될 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나이다. 이 날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나이다. 아멘십니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나이다.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원하고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또 봅니다. 사도행전 4장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치료의 강선을 펴시면 죽을 병도 치료하신 분이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손을 얹었다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발라지고 뿌려지고 들어가서 깨끗하게 치료되지기를 성령이 원하나이다. 치료의 강선을 받아서서 여러분들이 다 이 시대의 능력자가 돼서 이제 가정에서부터 자손들에게 손을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정수로부터 발까지 넘쳐 흐르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하면 그대로 다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 있지 못하면 순식간에 말라 비떨어져 죄를 지으면서 썩고 부패되고 냄새 나버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진리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대신 예수님이시여 내 믿음이 변절되거나 타락하거나 여러분들 유혹을 통하여 해서 내 신앙이 진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달라고 매 순간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모든 매 순간에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성품을 순수한 어린아이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시요 겉사람은 장성한 자로 하나님의 지혜를 보아서 지혜로운 자로 만드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속심령, 여러분들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 속심령, 이 양심, 생각 모든 것이 여러분들 변화되면 변할수록 성령의 이끌음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열매 맺고 속사람이 변화되면 변할수록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돌아옵니다. 순수한 심령으로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아멘십니까? 그러면 겉사람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며 간사가 없습니다. 허풍이나 허세가 없어져 버리고 아첨하는 것도 없어지고 거짓도 없어져 버리고 사기치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속사람이 변화되면 겉사람까지 함께 품어져서 나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첫 마디가 뭡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여 죄를 보면 회개하고 눈물 뿌리는 자,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은 속사람이 심령이 깨끗하고 순수한 심령, 선한 심령, 세상말로 착한 심령, 진실하고 선하면 착한, 내가 첫 인상에 사람들이 다 선하게 착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둘러 먹어도 다 속아줄 것 같아. 아니, 절대로 안 속지.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할 뿐이지. 기억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냥 별별 사기를 다 치려고 해. 나는 절대로 죄의 종이니까 대항을 하지 않고 대적은 하지 않지만 주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심판해, 주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속심령이 성품의 변화를 통하여 순수하고 깨끗하고 선하고 착함으로 돌아와야 되고 겉도 진실과 정직함으로. 아멘이십니까? 간사가 없습니다. 허풍과 허세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첨하는 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거짓도 없어져 버리고 사기도 없어진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에베소서 4장 27절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성령의 도움을 통하며 심령이 새롭게 되면 양심이 새롭게 변화되어 버립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에 시작. 주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가 너희 너희 심령에 심령에 있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르고 넘쳐르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심령이 썩고 병들고 냄새나지 않도록, 아멘십니까? 우리 심령 마음을,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부어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성령 안에서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의 심령이 선한 심령, 생명을 가지고 순수하고 끝난 심령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레위기 20장 7절 말씀을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며 회개하여서 스스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11장 4절에 시작.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죄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우리는 진리의 돈은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흠도 점 없는 티끌도 없는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서 우리는 깨끗한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26절 시작.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니. 저와 여러분은 깨끗한 심령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수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보여져야 되지, 마음에 악하고 사특하고 불의한 심령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더욱 거룩한 심령, 깨끗한 심령, 순수하고 선한 심령으로 돌아와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씨로서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시리라. 이것을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께서 친히 예언자들을 통하 예언한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베세다 광야에 복음을 선포하며 병든 자를 치라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 소문이 막 입소문이 나니까 막 몰려들기시는데, 순식간에 5,000명, 순식간에 어린 아이들까지 막 몰려오니까 10,000명 막 계속 몰려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 나다넬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저것들 유혹받아가고 저 잘못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꼼짝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야, 저기 광야에 나사렛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있어, 가자. 그러니까 나다넬이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말이다. 예언하는 예언자를 통하여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 했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반드시 다윗의 씨요 베들레헴에서 선한 자가 나오신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니 저는 하나님 보내신 선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가 자꾸만 나다넬을 끌고 갑니다. 안 가려고 한 것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가고 끌려서 가다 보니까 끌려오는 그 나다넬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이요 저 속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나다넬이 나를 언제 보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고 간사가 없다. 맞다. 네 생각이. 반드시 선한 이는, 가장 선한 이는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님이신데, 그 선한 이는 베들레헴에서 나는 것이 성경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약속 맞다. 아멘이십니까? 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꽉 붙들고 요동함이 없이 그것을 믿는 믿음이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 믿습니까? 참 믿음을 가진 참 이스라엘, 참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것을 나다넬은 몰랐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의 속에 언약의 약속을 꽉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마지막을 사는 조아름도 여기가 예수 있다 저기가 예수 있다 별 유혹하고 별 유혹하는 소리가 다 들려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보여잡고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때 맡겨진 사명은 영혼을 사랑하여서 살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유지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 아니라 내 주변의 영혼들까지 구원시키리라. 그래서 요즘보다 흔들림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치워져서 흔들리고 저렇게 치워져서 흔들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생명의 주권자 주인을 모시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신랑을 사모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은 전 세계 말씀이 달려가서 그대로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무서운 세상이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충만함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돌아갈 천국에 여러분들 소망을 두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정말 성령의 이끌음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잘 사는 저럼 되시길 진실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잘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 좋을 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있는 것도 다 날아가 버리니까, 주님이 그래, 있는 것도 다 날아가니까 정신들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에 충만하면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가 충만하면 두 손 높여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갈등과 싸움이 나타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에서 발까지 다 덮어버려. 영광과 골수까지 다 덮어버려서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에 완전히 지배를 받기 때문에 갈등도 없고 싸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맨날 갈등을 겪고 싸움과 투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야 돼. 생각과 마음이 생명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도, 성령 충만의 은혜가 넘쳐를 때는 마음의 생명과 평안이 넘쳐흘러서 평안한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의 죄악이 잡풀처럼 막 무성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야고보서 4장 1절에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믿습니까? 가정에서도 부부가 싸움하고 다투고 치고받고, 이건 정욕, 육체의 소욕과 정욕에서 나오는 거래. 근데 성령에 충만하면 소욕과 정욕도 다 다스려버리니까 스물스물 싸움과 다툼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남편이 으르렁거려도 눈 녹듯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니까, 할렐루야, 저 영혼이 참 불쌍하구나. 아멘. 저 영혼이 불쌍한 영혼이구나. 사랑하는 마음밖에 안 들어. 자, 잠언서 17장 14절에 시작.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성령 충만하면 다툼도 멈추게 되고 싸움도 멈추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다툼과 방축이 무너진 것 같은, 방축이 무너져서 물이 줄줄 새는 것 같이 싸움이 일어나서 시비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로터 한 개 망할 짓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10절에 시작.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거만하고 교만한 자는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여 기름 부음이 넘쳐 흐르면 싸움도 다툼도 다 사라지고, 겸손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면서 서로 모르는 것은 서로 가르쳐주면서 서로 화평하게 만드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싸움만 일으키고 다툼만 일으켜. 그러니까 거만하고 교만한 자는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툼이 쉬고 싸움이 멈춘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어. 성령에 충만하니까 육체의 소욕과 정욕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툼도 이길 수 없어. 여러분들 싸움도 이길 수 없어. 육체의 정욕과 소욕도 다스리지질 않아. 그러니까 온갖 죄를 다 저질러 버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다 지배하고 다 다스리고 이길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화평도 잘 될 수 있어. 성령 충만할 때는 인내하라고 하는데 인내를 잘할 수 있어. 성령 충만할 때는 기도하라고 하는데 육체가 기도해야 된다 생각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충성도 잘해. 성령 충만할 때는 전도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 전도해. 성령에 충만하여 기름 부음이 넘쳐 흐를 때는 헌신도 잘해.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무엇인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 흐르니까 그 은혜 안에서는 다 돼.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스물 다시 죄악이 다시 드러나. 그래서 완전히 치료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면 스물 다시 다 나와서 담배 피우고 싶어. 아이고 담배 한 번만 피웠으면. 그러니까 또 다 도망가 버려. 야, 다시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은 은혜가 사라지면 다시 술 먹고 싶어. 아이고 술 한 잔만 먹고 있으면 또 술 먹어버려. 그게 뭐 푸른빛 내린 거요 뭐 견디겠어? 다 사라져버려. 또 이제 신예 보러 가서 찢어져 버려. 아유 내가 그동안 도박을 안 했더니 손이 근질근질해. 돈만 생겨봐. 내가 가서 도박 스물스물 다 올라옵니다. 자풀처럼 슬금슬금 다 올라버려. 성령에 충만하여 기름 부음이 넘쳐 흐를 때는 다 그되고 제거되면서 완전히 제거. 그래서 성령에 완전히 내 안에서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제거시켜 주시지 않으면 스물스물 다 올라와. 아멘입니까? 참고 인내했다가 너고 성령에 충만하고 기름 부음이 인내를 끊임없이 하면서 그 속에서 성숙하고 변화되어서 성장하고 장성해지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 예배 못해. 아니 나 이제 기도 못하겠어. 네 영혼을 위한 거요. 누구한테 항변해. 주님 다 보고 있는데. 깨달아지십니까? 세상에서 장사가 쉽습니까? 돈이 막 펑펑 벌어집니까? 사업이 쉽습니까? 여기 지금 사업 경영하는 사람들 쉽습니까? 사업이. 직장생활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생활에 가서 직장생활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 해봐야 돼. 그래서 나는 우리 청년들이 더 큰 그릇으로 구비되고 준비해서 저것들이 익어지려면 그래서 세상에 가서도 세상 사람들 돈도 벌어봐야 될 거 아니야. 저 아이들이 더 성숙하게 만들려면 아무것도 아직은 덜 익은 데다가 아무것도 아직은 교만기만 잔뜩 들어있어가지고 더 죽었나? 안 죽었어 하나도.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십니까? 다시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란 말이다. 영생을 취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네가 천국을 침노하여 하늘나라 왕 같은 세상의 영광을 보기로 원한다면 침노해야지. 영생도 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생을 취할 수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자.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죄하고도 싸워야 돼. 악하고도 싸워야 돼.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쳐 흐르면 다 이길 수 있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사라지면 한 가지도 못 이겨. 한 가지도. 기도하기 싫어. 속에서 또 죄악이 또 스물스물 다 올라와. 철새가 제철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다스리고 이겼던 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기하게도 다 스물스물 다 올라와 버려. 지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그럴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하면서 속상 그 사람이 완전히 성령을 통해 고침받아 완전히 나를 고쳐서 아주 불태워버려서 아주 이 안에 교만도 완전히 불태워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라도 실족케 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지금 마지막 구원의 옷과 의에 거두신 영적인 예복을 입은 후에는 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이후에는 삶이 달라져야 돼. 여러분들은 다 가르치는 지금 다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제자 양성을 해야 돼. 전도를 통하여.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떤 직분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지 못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선한 청지. 그런데 성령 충만하여 기름 부음의 은혜가 사라지면 직분부터 내팽개쳐버려. 미지근하고 차갑고 냉랭해지면서 이제 대충 하자. 그럼 성장과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후진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네가 할 수 있는 경주의 패턴을 잡아라. 이 말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 네가 할 수 있는 이 패턴을 잡아서
성령 충만하여 기름 부음의 은혜 안에 유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변화도 되고 선함으로 채워지고 진리로 채우고 예수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져서 계명을 지켜가는 것도 쉽습니다. 계명은 나를 복되게 만든다는 것을 진리를 통해 깨달았으니 요즘보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더 견고한 믿음으로 예수 안에 기쁨을 받아서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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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하면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풍덩 빠져 살아. 성령 충만해 은혜 받아 풍덩 빠져 살아야 돼. 그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4장 1, 2절 말씀 보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어떻게? 내가 예수래. 미혹받아 버리면 마귀에게 미혹을 받고 거짓 선지의 미혹을 받고 귀신의 미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라고 말하면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거룩함과 정결함과 깨끗함을 못 살아. 외식함으로 속가것이단 거짓말 사기꾼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거짓말과 사기꾼이 돼버리면 여러분들 안 돼. 회개기도를 통하여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기름 부음의 은혜가 넘쳐져서 어떤 순간에도 믿음에서 떠나 미혹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무엇도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좋은 게 아니야. 할렐루야. 세상 그 어떤 학문을 쫓아서도 안 돼. 자기 주장과 생각과 뜻을 쫓아 신령으로 살아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주님 앞에 주의 종이 기도해서 방향을 잡아주고 있잖아. 지금은 그 무엇을 해도 안 되고 다 있는 돈까지 다 순식간에 날아가니까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 방향을 잡아주고 계시잖아. 죄정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 방향을 잡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무엇인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지배하고 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공시킬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은교회 선교사들이나 성은교회 모든 동역하는 죄종들이나 우리 성은교회 모든 식구들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하여 다 이기는 저런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